세상 사람들은 한 해의 마지막을 뭐 연인과 함께 또 좋은 분위기 좋은 곳에서 뭐 또 술을 먹으며 이렇게 보내지만은 우리는 이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의 시작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하는 오늘 이 예배요 이 자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또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시간이 그냥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이 주님과 회복되고 다시 한번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영적으로 세팅되어지는 아름다운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르심의 자리 또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볼게요. 부르심대로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이 첫 번째 부르심이 아니고 사실은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나가다가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로는 잘 나가다가도 주님의 부르심을 잊은 채 방황하며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을 쫓아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며 우리 신앙의 처음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심야 때도 내가 말씀을 한번 전했었는데 중국의 오르무치 선교를 갔을 때 일입니다. 중국에 혼자 이렇게 북경에 들어갔다가 또 비행기를 갈아타고 짐을 찾아서 오르무치로 가는 또 비행기를 타고 가요. 한 거의 총 시간 다 합하면 20시간이 넘는데 그 중에 시간이 좀 남아서 북경 공항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뭐 아주 넓은 곳이기 때문에 어디로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좀 물어보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돌아다녔는데 한참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넓은 공항에서 여권을 잃어버렸으니 너무나도 찾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 중국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면 이거 찾기도 어렵고 여권 만드는 데만 3일이 걸린다는데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너무나도 당황이 되고 어떻게 할 길은 없고 선교고 뭐고 다 무너진 겁니다. 앞이 깜깜했습니다.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대사관에 전화를 할까 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딱 생각난 게 하나님 내가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어디서 찾습니까? 또 여권 잃어버렸다고 방송을 해서 어떻게 찾고 이야 이게 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해서 하나님 꼭 찾게 해주세요. 찾을 길은 없지만 꼭 찾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막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마음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너가 지금까지 왔던 길을 되짚어 따라가 봐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왔던 길을 공항 그 비행기 나온 길까지 다 되돌아가는데 가다 보니까 안내 데스크 그 여자한테 제가 질문을 하고 물어보면서 여권을 거기다 놓고 물어보다가 놓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찾았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인생이 어디부터 잘못됐지? 어디부터 잘못 간 거지? 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고 찾아갈 때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다시 처음으로 왔던 길을 처음으로 돌아가면서 그 처음 길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도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점검하며 초심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잃어버린 길을 찾고 방향을 올바로 잡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내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그 왔던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어디서 빗나갔고 어디서 틀어졌는지를 잘 찾아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부르심의 그 자리를 기억하며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어디서부터 틀어졌는지를, 여러분 이탈한 그 부분, 어디서 떨어진 것을, 은혜가 어디서 떨어졌고 신앙이 어디서 머물렀고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찾는 그 시간이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을 받았어요. 그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축복받을 곳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숨겨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복주기 원했고 그에게 향한 비전과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축복의 도시가 아니라, 축복의 장소가 아니라 저주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도 못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를 불러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심판과 멸망과 저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비전의 자리,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가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가다 보니 세상이 보이고 부모님의 말씀이 있고 사람의 말과 환경에 젖어서 하란에서 멈추었고, 그 멈춤이 부르심을 잊어버리게 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비전은 진행이 멈춰버렸어요. 그런 현장 속에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때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타나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 부르심을 찾아가면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시죠. 내가 너를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 지시할 곳은 누가 찾는 것이냐? 아브라함이 찾는 거예요. 오늘 그 지시하는, 나를 부르신 그 곳을, 부르신 그 자리를 나에게 불러주시고 나를 향해 2019년도에 원하시고 바라셨던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찾아가는, 다시 찾아가는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처럼 오늘 이 자리가 그 부르심을 다시 찾아가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르심 받은 이 하란에서 아버지를 잃고 나서 슬픔에 잠겼던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다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시할 곳이 어딘지 알게 됩니다. 그곳은 가나안이었죠. 그 가나안이라는 걸 알고 그 말씀을 쫓아서 그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비전이 멈춰버렸던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하나님이 놀랍게 나타나십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제 진행되고요, 그를 통해 일하시려고 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행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곳이에요. 가나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것이요, 너는 이곳에 가서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뜻을 너를 통해, 네 가정을 통해 이루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고, 그 비전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가기 시작했을 때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 때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만큼 이끄시고 은혜로 하셨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르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기준을 잡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온 건지, 잘못 가고 있는 건지, 올바로 가고 있는 건지, 내가 2020년도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끔씩
이렇게 뭐 휴양지나 어디 휴게소나 뭐 이렇게 놀이방은 아니죠. 뭐 게임장 같은데 여기 뭐 이마트 트레저스인가 거기도 있더만요. 오락기 같은 거 게임하는데 보면은 총 쏘는 거 있어요. 이렇게 총 쏘갖고 인형 떨어뜨리는 거 있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이래 봬도 군대에서 총 쏴가지고 뭐 휴가 받은 건 아니지만 20발 중에 18발을 맞췄었어요. 뭐 다 맞춘 건 아니지만 군악 때는요 총을 한 3번인가밖에 안 쏴요. 왜 행사 뛰냐고 별로 안 쏩니다. 가끔가다 총 쏠 때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왜? 너무 재밌거든. 맨날 악기만 두드리고 그러다가 총을 쏘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훈련이 막 재밌는 거야. 근데 계속 쏴서 맞았어요. 근데 이게 총이라는 것이 이 전문 용어로 그 크랭크를 조정, 옛날 말하면 크랭크를 조정하는 거고, 이 눈금을 잘 조정해서 그 정점 조정을 딱 해서 이거를 딱 세팅을 해놔야 총이 잘 맞지. 세팅 안 한 총 그냥 보급 받아갖고 그냥 쏘잖아요. 분명히 관역을 향해 딱 맞춰 쐈는데 이상한 데에 맞아요. 그게 왜냐면 영점 조정이 안 맞아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도 갔는데 우리 애들이 뭐 쏘고 싶다고 해서 그 500원짜리 넣어가지고 쐈는데 아무리 잘 쏴도 안 맞아. 그 생각해보면 여러분, 거기 관을 다 휘어놔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 맞게 해놓은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이 죄라는 원어가 하마르티아거든요. 이 말은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이 관역이 뭐냐? 우리 성도들에게 관역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관역에서 나는 나름대로 쏴요. 처음엔 맞는데, 말씀이라는 관역이 맞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이 영점 조정이 틀어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계속 안 맞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잘 쐈는데 왜 안 맞냐는 거죠. 신앙생활이 이렇게 안 맞으면서 하나님과 틀어지고 신앙생활이 틀어지고 주님과 뜻과 틀어져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총의 영점 조정을 하고 크랭크를 조절하듯,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향해 쐈지만 뭔가의 방해를 받고 뭔가의 뜻이 틀어져서 하나님의 믿음의 관역에 도달되지 못하는 것, 즉 바꿔 말합니다, 이 죄라는 부분이지요. 오늘 이 관역에서 빗나가게 하는 이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빨고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는 이 관역을 다시 한번 잘 조정하라는 오늘 이 자리가 돼서 주님의 부르심을 점검하면서 어디만큼 얼마만큼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잘 조정해서 2020년도는 그 주님의 부르심의 이 관역을 잘 조정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찾아가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 오늘 이 말씀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꼭 이런 일반적인 말씀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 각자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을 찾는 자리가 되자는 마음에서 몇 가지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함의 부르심을 우리가 입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이 8절 말씀을 봅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영상을 보고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심이. 8절까지 한번 봐요. 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받은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거룩함을 위해 불렀는데, 이것을 저버리는 자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이 시대가 지나가면 갈수록 점점 악해집니다. 그 악한 증거가 뭐냐면 거룩함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거룩함을 무너뜨릴 때 창세기 6장에서도 하나님의 신이 너희를 떠나겠다고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르셨다. 하나님 뜻은 이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많은 부분에서 성적 타락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에이즈 증가율이 세계 1위입니다. 그 이유는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급증하고 있어요. 아프리카보다 더 급증하고 있어요. 동성애를 부추기는 사회 풍조와 함께 여러분, 동성애는 성적 타락의 최고입니다. 마지막 성적 타락에 갈 때까지 가면 더 이상 마지막 단계로 가는 게 동성애고, 동성애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짓밟히는 것이요. 사탄은 그럴 겁니다. 하나님 보세요, 당신 예수 믿는 자녀들입니다. 성령 받은 자녀들의 이짓거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청년들의 마음이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교회 다닐지라도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저버리는 사람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라고 했지만, 현실의 삶은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4명 중에 5명이 여러분 타락을 한다고 여러분 통계가 나왔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좋아하지 않아요. 마치 돼지가 똥물에서 뒤흔드는 것이 그의 직성이 풀리듯 어둠을 좋아하고요, 부정을 좋아하고요, 남을 칭찬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고 헐뜯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입술이에요. 오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구별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라, 레위기서에 이렇게 구별되라, 너희는 이방인과 같지 않다, 이렇게 거룩하라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끝없이 거룩을 무너뜨렸습니다. 거룩을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와 축복과 권세를 주시기 어려웠던 그 하나님의 입장, 그 입장이 여러분 한 해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져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 계속 거룩해지고, 혹시라도 마음이 약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거룩을 무너뜨렸던 것이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 이 거룩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꼭 성적 타락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구별되지 못하고 섞여버린 것이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이 섞이듯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과 반대는 섞인 거예요. 섞인 거.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 똥이 한 방울만 들어가도 이것은 똥물이에요. 똥이 비록 1%밖에 안 될지라도 똥이 들어가면 똥물이라고요. 섞인 것은 부정한 거죠. 섞이지 않은 것이 거룩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를 씻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시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죄를 씻어도 이 근성이 죄 짓는 집이 되고, 죄 짓는 도성이 되고, 죄 짓는 기계가 되고, 죄 짓는 이 죄의 몸, 사망의 몸이 됐다면 죄를 씻어도 또다시 그대로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전의 모든 죄를 씻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똥과 같은 죄를 씻는 것, 그것도 해야 되지만
오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거룩하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오늘 이 밤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말씀에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 진 사람들인데, 이 거룩하여 진 사람들은 바로 성도로 부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성도라는 건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자라는 거죠.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정말 구별됐는가? 정말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한 무리로 살았는가? 그래서 말하는 구별은요 그냥 세상과 달라야 된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향한 구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구별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타락의 부름이 있어요. 그 중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따라 내가 구별하며 구별된 자로 삶을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틀어지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에서부터 이 정도쯤이야 다 나만 그래 남들도 요즘에 목사들도 타락하는데 다 그런 거지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가치관 속에서 음란뿐만 아니라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별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그거는 구시대의 발상이야, 누가 요즘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 하면서 세상 사람과의 가치관이 똑같아지는 거, 그것이 바로 성도로이기를 포기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함의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속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이 거룩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본분이고 아버지의 뜻이며, 또한 우리가 목숨처럼 지켜낼 하나님의 생명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여러분 주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부르심임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한 자로 세워져 가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말할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가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은 사귀고 교제하고 그 자녀가 그렇게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거룩한 자녀로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행하고 비전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단순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갈지라도 너희가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의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너희가 약속한 하나님의 적과 꿀이오는 땅에서도 그들이 너희가 올무가 되고 가시가 돼서 너희는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 땅에서 쫓겨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혹시 또 여러분 이 시간에 목사님 또 설교하시네, 그런 분이 혹시 없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저부터도 좀 한 해 동안 거룩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돌아보며 정말 나는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았는가 점검하며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크랭크를 조정하듯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로 거듭나는 이 자리가 되고 싹 달라지는 이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만일 내가 작업복을 입었어요. 여기에 페인트도 묻고, 여러분 녹도 묻고, 이곳에 먼지도 묻고, 많이 묻어 때가 차도 묻고, 김치국물도 묻고 묻었어요. 그러면 봅시다. 이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이상 아무리 마음으로 조심해야지 해도 이미 다 엎질러진 옷을 입고 있으면 조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요, 조심하지 말라도 조심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깨끗한 한 100만 원이나 50만 원짜리 옷을, 새 옷을 쫙 입으면요, 조심하지 말라고 해도 뭐 묻을까 봐 조심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까 제가 묵상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유혹에 썩어져 가는 그 옛사람이라는 그 옛 옷을 벗어버리고,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한 새 옷, 주님이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그 옷, 하나님을 따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을 입으려면 회개부터 해서 씻어야지. 무슨 다른 옷을 또 벗고 입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유혹의 욕심을 벗어버리는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빨면 양털같이 희게 하실 그 주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옷을 입을 때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진짜 빨아지고 진짜 씻어지고, 과거의 모든 그 잘못된 방향이 틀어진 것을 죄로 여기고 다시 돌이키는 진정한 돌아섬에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주님이 거룩하고 깨끗게 씻김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그 새 사람을 입은 모습으로 2019년도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 시간이 지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뭐냐? 여러분 제가 한번 외쳐볼 테니까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천국을 위해 부르심을 입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천국을 위해서 또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천국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자들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쉽고요, 편하게요, 모든 천국도 가고 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쉽고 편하게 가기를 원하지 힘들게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교회 힘들지 않고 편하게 다니고 싶어 하고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싶고요, 편하게 천국 가고 싶고요, 편하게 복 받고 싶고요, 편하게 모든 걸 다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먼저는 천국을 위해 부름받았다. 이 천국은 반대되는 게 이 땅이에요.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겉으로 주님 내가 그 나라를 부름받았지, 천국 가야지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천국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그 나라에 주님 아버지 품에 가서 천국을 누리겠다, 거기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이 땅에서 천국을 원하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천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잘 대접받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 이 땅의 천국을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 말고 육신의 정욕을 위한 천국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요, 조금 더 돈을 번다면 예배도 포기하고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영적생활 포기하고라도 이 땅에서 돈을 더 벌고 더 좋은 환경과 편안한 환경과 이 땅의 육신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천국을 위해서라면 내가 다 할 거야 라고 여기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니냐는 거죠. 사실 저도요, 목사잖아요. 저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도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이 땅의 다스림과 통치와 은혜를 위해서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굶주리고 더 많이 여러분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나가는 그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편한 것을 추구하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 땅에
세속적 천국을 소망하고 내가 죽은 다음에 영원의 때에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서 수모를 당하고 욕을 먹고 버림을 받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것이 부르심이, 겉으로는 주님 내가 천국 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볼 때 너는 이 땅에서 세속적 천국 원하잖아. 네가 원하는 정욕이 이루어져야 천국이지. 네 마음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네 마음에 예수가 와서 진정한 영적 천국, 영원의 때의 천국, 이거 위에서도 않잖아. 거기서부터 틀어지는 거예요. 오늘 부르심,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나? 천국을 위해 부름받았는데, 이 천국을 위한 부르심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주를 향한 고난이에요. 고난. 천국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인기가 없고 찾지도 않는데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천국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누릴 아버지의 영광의 그 나라, 그 영광의 그 나라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기로 작정하는 것,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해 부르신 부르심의 크랭크를 조정하고 관역을 조준하고 영적 조준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부르심을 굳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7절 말씀, 자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그 천국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 천국에서 여러분 영원한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그 외에도 성경의 많은 부분,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이 처소를 예배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셨다. 이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의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더 귀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굳게 바라보는 바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천국을 위해 부름받았지, 이 땅은 거쳐가는 나그네지, 이 땅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곳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다른 어딘가에 갔다가 올 거예요. 근데 간 그곳은 영원히 우리가 있어야 할 집이 아니죠. 잠깐 거쳐가는 거죠. 이 땅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위해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셨고 그 나라의 상급을 위해 부르셨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전진하고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고, 이 중심이 나도 모르게 살다 보니 먹고 살다 보니 다 흐트러졌다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았다는 이 중심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서 아무리 내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대단한 성공을 하고, 야 내가 드디어 대기업이 됐어, 드디어 내가 월 1억을 찍었어, 그게 정말 중요한 거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진짜 큰 자요. 여기서는 목사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내가 쓰레기통 정리해요. 여기서 목사님 누구도 봉사하지 않는데 내가 이거 혼자 다 하고 있어요.
왜 나만 이래야 되지요? 라고 억울할 수도 있겠죠. 이 사역이 너무 힘들다고 여길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초점이 어디 있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천국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기억하고, 이 천국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이 천국을 향해서 세팅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세팅을 바꾸자는 거죠. 나도 모르게 세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 중심적이 되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그 중심으로 갔던 나라면, 다시 한번 내 초점이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 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면류관은 나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말은 천국을 열망하면서 주님 나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데 예수님 말하셨다. 주 예수님 어서 오세요. 내가 그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에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육신은 아파요. 세상에서 비난을 받아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손가락질을 당해요. 그러나 예수님, 나의 미래와 나의 비전과 나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 예수님 빨리 오세요. 주님의 나타나실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나도 모르는 순간에 시선이 돌아가고, 우리 지난번에 콘서트 할 때 그렇게 우리 민경 집사님 부른 찬양이 있어요. 근데 가사가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그래요.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난 낮에서도 안 내려가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이게 마귀 소리죠. 네, 들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에서 나는 성공하지 못해, 나는 실패했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여길 때 세상의 소리가 들리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네, 거기 찬양의 후렴에 보면 사랑 중에 사랑 뭐 이렇게 맞춰 나오는데 제가 가사를 다 몰라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다시 한번 천국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초점이 고난을 통해서 천국을 위해 고난 받기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르심을 굳게 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부르셨다. 자, 에베소 1장 3절에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우리의 부르심을 점검합시다. 시작. 좀 이상하네. 자,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자 4절 읽을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흠없는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있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는데, 이렇게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이 거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둬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뒤에 이렇게 보면요, 11절에부터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고요. 모든 사람이 같이 예정 입은 거예요. 예정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시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한번 외쳐봅시다. 그의 영광에, 다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기를 원하셔서
매해마다 야, 나는 너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울려지길 원한다. 이거는 꼭 성가대 찬송, 찬양단 찬송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에서도 보면 마지막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하나님의 찬송이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주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고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됩시다. 예, 우리가 주님 영광 가릴 때 많잖아요. 예,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면서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개독교라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이 권고하신 날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부르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말하겠죠. 과림교회 성도들 개독교 무슨 욕을 다 할 수 있겠지만 욕을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정말 정욕을 제어하고 내 성질을 죽이고 나의 여러분 악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는 삶으로 바꿔 가져서 사람은 욕하고 핍박하고 다 조롱을 받을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우리의 진실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기를 주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 오히려 주님 욕먹일 때 많지는 않았습니까? 예, 그 부르심을 쫓아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한 부분들, 예, 그것이 바로 죄고 관역에서 빗나간 부름을 잊어버린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이 어딘지 주님은 답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그 답을 찾아갔던 것처럼 오늘 시간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 여러 가지를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2020년도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찾아서 움직일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부르심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에베소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부르심이, 우리는 부르심에 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거는 목사든지 성도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모든 사람에게 부르심의 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번 부르심의 한 소망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한 소망, 목사든지 성도든지 집사님이든 무직분자든지 누구든지 모든 부르심의 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한 소망 정도는 우리가 알고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쭉 내려보면요 10절부터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르심의 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한번 쭉 보겠어요. 사람은 여러 가지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한 부르심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요. 10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쭉 지금 좀 아까 읽은 말씀이 소결론이 그거예요. 이렇게 너희들 각자로 이렇게 주셨는데, 이렇게 부르심의 한 소망이 뭐냐?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게 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비전인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봉사하고 영혼을 살리는 이 성도를 온전케 하고 이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부름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 교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하기 위해 봉사로, 여러분 섬기는 일로, 또 여러 가지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해 서로가 잡아주고 끌어주고, 여러분 상처받은 자, 낙심한 자 끌어주면서 성도를 온전케 해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고, 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름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교회 일 관심 없어. 성도 온전케 하는 거 나라도 진짜 못하는데 지금 부르심의 한 소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크랭크가 틀어졌어요. 아무리 열심을 갖고 어떤 교회를 돌아보고 잘을 다녀도 크랭크가 틀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관용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바꿔 말하면 따라합시다. 죄. 근데 우리는 그래요. 이 크랭크가 틀어진지를 모르고 나는 열심히 쐈다 이거예요. 나는 올바른 바르게 바라보고 쐈다 이거예요. 근데 왜 결과가 이렇지? 그리고 여기에 절망해버려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부르심을 점검하지 못하면 우리는 열심히 하면서도 내가 열심히 했다는 자기 만족에 빠져서 교만해질 수도 있고, 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소망, 이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주님의 몸을, 이 부르심의 한 소망 교회,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런 글 보셨나요?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 교회, 이렇게 썼어요. 교회는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거기에 있어요. 교회 해체주의, 나는 교회 해체주의야, 교회가 없어지고 다 인터넷 예배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어. 당신 상당히 수준 있는 사탄적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교회라는 주님의 몸을 세워서 초대교회 성령 받은 사람이 다 흩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교회로 묶어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을,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몸을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회가 없다면 성도를 온전케 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의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멀어졌습니까? 교회의 사랑이 멀어졌습니까? 여러분 교회와 정말 내 마음이 좀 더 멀어졌습니까? 가치관이 멀어졌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교회를 위해서 함께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이 역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게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데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돼서 좌우나 우우나 지치지 않고 넘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과름교회 성도들도 이번 한 해 마음의 다짐을 해봅시다. 우리 한번 주먹을 쥐시고 이렇게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요동하지 않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제가 아이를 길러보니까요, 집에 날마다 우는 사건이 아이일수록 매일 있어요. 지금도 우리 승훈이는요 하루에 몇 번씩 울어. 지가 문제를 일으키고 맞고 울어. 보면은 이게 뭐냐? 어렸을 때는 지가 올라가지 말라는데 침대 위로 올라가서 1m도 점프를 해. 수영장도 아닌데 머리부터 떨어지니까 이만큼 홍나하지. 그 울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서 울고.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어리니까
또 소윤이 같은 거 있어요. 소윤이 지가 돌아다니다가 머리 찌고 돌아다니다가 찔려서 울고, 누가 찔리라고 해서 지가 찔렸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영적으로 어리면 울 일이 많아. 억울할 일도 많고. 그래서 빨리 성경은요, 성장하고,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자라나고 장성에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야 기분 좋게 행복하게 만족되게 주님의 귀한 아까 부르심,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장해야 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납시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인데, 제가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헬스를 내가 이제 기록을 깼어요. 내가 제일 오래 했을 때가 6개월인데 여기 와서 1년치를 끊어갖고 돈 아까워갖고 예, 좀 다니다 보니까, 물론 2주에 한 번 갈 때도 몇 번 있었지만은 1년을 다닌 거예요. 1년을 다녔는데 제가 열받는 게 있었어요. 왜 열받냐면, 아니 헬스를 이렇게 다녔는데 왜 더 이상 나는 몸이 안 만들고, 왜 여기도 옆구리도 안 없어지고 몸매가 왜 안 되냐고 내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헬스하는 사람이 나의 하는 모습을 지켜봤잖아요. 지켜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한테 좀 약간 비웃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 와갖고 30분 오면서 되길 바라면 안 되죠. 그것도 한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가끔씩 오면서 하루에 30분 이러고 뭐 된디길 바라면 안 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고요 잘 먹어줘야 됩니다. 잘 먹고선 해야죠. 먹지도 않고서 그냥 하면 백날 가도 그냥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되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밤에 뭐 먹고 싶어도 참고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게 뭐냐, 신앙생활도 잘 드시고 아멘 해주시고, 아니 먹는 거 잘 먹으란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잘 드시고, 예, 소화 잘 시키도록. 예, 영적 비만이 뭔지 아세요? 잘 먹고 운동하는 사람, 기도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충성 운동하고 않는 사람, 영적 비만이에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꼭 막 기도만 하면 다 뭐가 쏟아지고 이게 아니라, 이거 말씀만 들으면 뭐가 다 되고, 아니요, 말씀 듣고 기도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봉사 운동하고 영적 운동을 할 때 이 지방 같은 것들이, 영적인 목사님 무슨 너무 갔어요. 무슨 뭐 영적인 것이 무슨 몸입니까? 몸이지요. 고린도서 15장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내가 영적으로도 먹지도 않아가고 말씀도 먹으면, 제가 옛날에요 그랬대요. 제가 잘 먹게 생겼어요. 어렸을 때 안 먹게 생겼어요. 나를 상당히 안 좋게 보시는데, 옛날에 제가 참 안 먹었대요. 그래서 내가 별명이 진짜 완전히 새우깡처럼 말라깽이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 옛날에 그 비행기 과자를 보면서 비행기 온다 하면서 밥 숟갈 보여주고 그랬대요. 진짜 편식했어요 제가. 그래서 영양실 쪽 올리고, 예, 빈혈기도 있었고 그랬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냥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안 먹는 거야. 성도 여러분, 편식하지 맙시다. 영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아멘하고 그러려지 말고, 여러분 영적으로 편식하지 마시고. 자, 왜 아멘 하는 분들 수상한데, 여기 잘 다시 봐야 되겠어. 영적으로 편식하지 마시고, 편식하지 말고 잘 드셔서, 예, 먹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운동을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장하기 바랍니다. 어떤 A라는 어떤 분이요 그래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열심히 전도하다가 돌아오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들어서 아이고 그러는데, 주님이 갑자기 그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아 주님이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힘드셨는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을 만나더니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외치면 크게 아멘 하세요. 돌이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삶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외치면 믿으면 아멘 하세요. 화평케 하는 삶을 살라. 화평케 하도록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건 아까 내용이랑 좀 중복되는데,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리고 좀 예. 성도의 기업이 풍성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 예수 우리의 소망이에요. 또 여러분,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한 일꾼으로 부르셨고, 더 나가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이건 마지막 따라할게요. 신의 성품에, 다시 한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신의 성품은 한마디로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를 통해서 이제 천국 가는 것이, 우리가 수요 성서 온 사람들 알겠지만 천국 가는 것이 간절히 들어갈까 말까 턱걸이 하듯이 막 간절히 턱걸이로 가는 게 아니라 넉넉히 들어가고, 열매를 맺을까 말까 아니라 열매도 자대로 맺어지고, 소경된 자가 원치치 못한 자가 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습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쫙 이렇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도 모르고 그냥 나는 주님 닮아가는 게 아니라 마귀 닮아가고 세상 닮아가고 정욕을 닮아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못 이기지? 왜 나는 열매 맺지 못하지?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성경 좀 봐라. 사랑하는 성도야, 내가 너를 부른 거 성경에 있었잖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말하자라. 좀 들어. 왜 나는 믿기지 못하는지 모르겠네. 극적. 마지막,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짐승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한대요.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한 해 동안 나는 무엇을 남기었는가? 또 새해에는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어떤 부름이 내 인생에 강력한지에 따라서 그 한 해 동안 남겨지는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돈을 이번에 열심히 벌 거야. 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죠. 얼마나 벌지는 모르겠지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하란이 있을 때 세속적인 부름이 충만해지고 간절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이 간절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는 다 몰라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부르신 일반적인 말씀을 말씀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부르심은 가나안이었고, 가나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예비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다 알 수는 없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부르심이 있어요. 누구에게는 기도해라. 내가 다른 거 말하지 않을게. 너 기도해라. 누구에게는 야 아무개야, 내가 너한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을게. 너 성결하라. 누구에게는 내가 다른 거 너한테 많은 거 말하지 않을게. 11조 많이 하라고 하지 않을게. 너에게 말할게. 사랑해라.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시는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더러웠던 죄악들, 크랭크가 잘못돼서 잘못 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오늘 찾으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만나셔서 그 부름을 따라갈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과 계획과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진행되기를, 멈췄던 하나님의 시계가 진행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